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봅니다. 아테네에서 떠나온 바울. 아테네에서 바울 혼자 지금 떠나오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보니까 본도 출신인 아굴라, 유대인이죠. 그 아굴라가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이 크레스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로마의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유대인들끼리 크레스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소동을 하고 있다. 그 크레스토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다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본도, 구레네, 로마. 이 아굴라도 본도 출신으로서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했을 때 로마라는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한 선구자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마의 추방령이 났을 때 본도로 가지 아니하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세계적 모역 항구이기도 하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고 거기는 무녀가 1000여 명이 넘게 있어서 음탕한 이 풍습을 따르고 고린도 하면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가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3대 운하,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할 정도로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이 고대 고린도인들이 이 고린도 운하를 뚫으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네로 황제 때도 노예들을 동원해서 네로 황제가 운하를 개통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1년에 12년간에 걸쳐서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서 고린도 운하가 개통이 됐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 모역 항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간 이유는 아굴라가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하는 심령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했을 때 그럼 로마와 같은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고린도다 해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간 거예요. 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생업이 같다. 천막을 또 다른 번역본에는 장막 짓는 일이라고 기록되기도 하죠. 이 사울이 출생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죽 제품, 즉 피혁을 가공을 하는 기술이 뛰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생업이 같다, 업이 같다, 요거를 먹고 사는 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초등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무슨 업이 같냐?
자,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 구약에서는 이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 그죠? 구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을 가리키죠.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당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을 장막 깁는 일, 천막 짓는 일, 생업이 같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직업이 같아서 같이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보면 초등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을 받아들인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심령 안에 복음과 율법이 혼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멸시하리라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백성 될 수 없다. 내 아들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업이 같다는 얘기는 회당을 가서 회당 안에서 율법을 몰아내고 교회를 세우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생업이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회당을 세우는 일, 복음의 일을 하는 자, 즉 바꿔 말하면 바울보다 선배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이미 로마에서 쉽게 말하면 실패라는 경험을 하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란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레벨이 동역자라는 의미지 바울이 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선배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보면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안 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17장에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죠?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 거기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없습니다. 그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어요.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이 베레아로 와서 괴롭혔다라고 그랬죠? 그때 바울을 먼저 아테네로 보내고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가서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러나 바울이 혼자서 격분하고 그들과 변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즉 소크라테스의 계통이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과 변론을 하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어디 한번 네 논리를 펴봐. 뭘 갖고 온 거야? 어떤 지식의 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2절까지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고 다음에 듣겠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즉 바울이 복음의 말로서 그들을 못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33절 17장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쉽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나오는 장면처럼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고. 자, 그러게 돼서 지금 고린도에 가는데
아테네보다도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절벽으로 어떤 장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맞서는 자로 지식, 철학, 최고 학문 또는 인간다움, 고상함,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이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사울하면 가말리엘 학문을 했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노라는 지식인이고 학문이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어쩌면 바울의 아킬레스건은 아테네였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 사울에게 가장 난 적이 철학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도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실상 바울은 복음의 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도 만만치가 않은 도시예요. 그죠? 음행이 가득한 곳.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그 아픔을 맛보고 우리가 더 힘든 곳으로 가자 해서 와서 이미 선배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로마에서 그 일을 담당하다 이 추방돼서 고린도로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에게 좀 전해달라. 그리고 나서 지금 4절에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면 힘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가서야 그 말이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4절이 약간 쉽게 말하면 의무적인 모습이었다면 5절은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 아까 말했지만 철학의 바울이 고배를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에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마게도냐의 유대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누구를 남겨놨었죠? 아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너지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는 물론이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말씀 앞에 허물어진 소식을 5절에 와서 바울에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아테네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싸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봤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 우리는 어떻게 간증해요? 재물이, 사업이, 자녀가, 내가 이걸로 간증하고 있죠? 네. 온갖 잡다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여서 간증을 해요. 모를 땐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간증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복음이 일한 것,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 걸 내놓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하나님이 디모데와 실라 안에서 베레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 안에서 데살로니가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 사실을 전해주었을 때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기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써보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깨어진 너희가 예수 앞에, 예수 강림하실 때 내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내 재산, 내 자식, 내 학식, 내 사업,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한 것, 그래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건져진 것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면류관이다,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원정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을 허문 것이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이 5절이죠. 오늘 본문 5절 후반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건 다 뒤집어져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도 비방하고 조롱하죠? 네. 근데 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달라졌죠? 그죠? 네. 너희 피가 옷을 털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죠? 네.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거부한 너희는 그 피값을 너희가 당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 했을 때 떠나간 바울의 모습과 지금 당당하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죠? 네. 뭐에 힘을 얻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선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자는, 복음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6절 후반부,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말씀에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죠? 네. 7절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바로 옆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회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집에 산다. 그 말은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 옆집이란 얘기가. 즉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란 얘기예요. 복음서에 만일에 이걸 복음서에 기록된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죠. 디도 유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 시민인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도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때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자,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당시에 철학자였던 세네카.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봤는가 모르겠어요. 스토아파인 세네카. 그 세네카의 형이라고도 하고, 즉 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갈리오가 지금 아가야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가야라는 얘기는 아테네, 고린도 전 지역을 통틀어서 이 갈리오란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돼서 총독으로 돼 있는데, 왜 이 갈리오가 네로 황제 당시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리냐면, 갈리오가 누군지,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학생들은 더 쉽게
접근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사실이구나. 역사적 성경에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건져내야 되는구나. 이걸 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바울이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죠? 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고자 할 때, 그죠? 네.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명해요, 못해요? 변명하지도 않고 있죠? 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너희 이름은 너희가 해결하라 하고 쫓아내버리죠? 네. 네. 자, 이 갈리오는 사실 이 세네카가 그 당시 정치적 입지가 안 좋았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리오는 이 파견된 이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나면 매우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후반부에 보면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보면 이 소스데네가 누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한 회당만 있는 게 아니라 회당이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소스데네가 바울을 위해서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변호하는 자의 입장에 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네 안에 들어온 예수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갈리오, 소스데네 상황을 만들어서 바울을 건져내고 있죠. 네. 우리가 이걸 봐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더 여러 날 머물면서 가르치고 나서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 네. 지금 2차 전도행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가. 자, 18절.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보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랴로 옵니다. 배 타고 복귀를 한다는 얘기죠. 에베소는 쉽게 말하면 가이사랴로 오기 전 경유지이고 에베소에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목회자로 남겨놓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갱그레아에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럼 갱그레아는 어디라고 보면 돼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예요. 갱그레아는. 한번 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복귀 마지막 지점이죠. 전도여행 마치고, 자, 머리를 깎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구별법이 나와요. 나실에 가면 우리 삼손 잘 알고 있죠? 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머리에서 나와요. 자, 나실인의 구별법이 있는데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거든 그 머리를 밀지 마라. 그리고 포도류나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는 뭘 상징하죠? 술을 상징하죠? 누룩. 율법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먹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얘기가 신약에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 즉 죽은 것은 신약으로 보면 육신에 머무는 자를 죽었다라고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 있는 자를.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머리를 더럽히거든 너희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 옆에서 혹여 누가 죽어서 그 부정함이 너희에게 튀어서 너희가 부정하게 되거든 너희는 그때는 머리를 밀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6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정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한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정결케 되라. 그래서 정한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전서로 넘어오면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정결케 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벗어진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 전통이 뭐냐면 우리 저번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전통 몇 가지를 남겨놨다고 우리가 들었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음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남겨놨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해당에서 모세의 책을 읽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3절 그러나 너희를 칭찬해.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좀 헷갈리지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남자, 여자는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남자는 복음의 씨앗을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남자라고 그래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네가 남자라면 예수 복음이 네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여기서 여자란 얘기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여자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남자란 얘기는 교회의 머리는 남자.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죠. 예수님의 교회된 자죠. 이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우리는. 아까 남자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여자란 얘기는 예수 신랑의 신부된 자.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그런다고.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모자를 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럼 모자를 말하냐? 뭘 말하냐? 내가 남자 복음을 가졌는데 머리에 뭘 썼다는 얘기는 아까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 아테네 가서 뭘 써버렸어. 그게 뭐예요? 철학을 썼고 지혜를 썼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쓰고 기도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예언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왜? 세상 지식과 그리스도 복음이 섞였으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그러면 여자는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뭘 써야 된다고? 남자를 써야 된다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남자 예수야. 근데 그 예수를 벗어버리면 여자 아니야, 교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무릇 여자로서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부인 네가 머리에 쓴 것 예수를 벗어버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하나님을 부르거나 복음의 말을 말하면 그거는 그 머리인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다시 재정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5장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11장만 똑 따서 하면 안 돼요. 11장 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만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성만찬할 때 배고픈 자는 어디서 떡 떼고 오라고 그러죠?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심령 그렇죠. 심령 안에서 떡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먹고 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어떻게 먹는다고? 허겁지겁 먹는다고. 허겁지겁 먹는 게 뭐라고?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 못하고 막 먹어버리게 되면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게 성만찬 얘기예요. 네. 떡 먹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왜 교회로 보냐라고 했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매 그랬어요. 매를 갈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들이면 우리는 다 여자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죠. 매를 갈아서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했다는 얘기는 하나는 율법의 말을 갈았다는 얘기고 하나는 복음의 말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동급의 얘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두 남자가 그 밤에 누워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두 남자는 뭘 의미해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가졌다고 하는 남자. 그 남자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가 된다고? 여자가 돼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밤에 누웠다는 얘기는 음란한 얘기 아니에요. 밤에는 뭐 하려고 누워요? 잠자리 하려고 여자하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리 하려고 누웠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남겨뒀대. 그러면 한 남자는 복음의 씨앗을 여자에게 건져내는 일을 하고 한 남자는 율법으로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여자를 말하고 이 남자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진 모든 자는 예수 안에서 또 누가 된다고? 여자,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먹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집종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을 가졌고 자유하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죠? 약속으로 그는 이 약속으로 아들을 가졌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비운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아내를 얻어서 콩냥콩냥했다, 아들 낳았다 이 얘기가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니 그 자녀와 함께 종들을 달자고 뭘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아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라고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교회는 약속을 따라 난 여자는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짝, 즉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는 문자에 갇히게 되는데 어디에 보면 바울이 대머리라는 얘기도 있었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아테네에서 내가 머리로 싸웠어, 내 지식으로 싸웠어, 예수를 욕되게 했어. 그러니 2차 전도행 끝나고 이 복음의 본거지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이 갱그레아에서 마지막 여기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요? 재정립, 복음으로 재정립을 하겠다. 그죠? 아테네에서 내가 철학자들과 싸울 때 예수를 가려버렸어.
복음을 가려버렸어. 내 의와 내 지식으로. 그래서 나는 질 수밖에 없었어. 내가 머리에 뭔가를 썼던 거야. 이 머리 잘라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남자는 머리에 뭘 가린다고요? 안 가린다고요? 안 가린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날로 새롭게 된다. 머리 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는 말씀의 재정립, 복음의 재정립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씻어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재정립, 재무장이 된 것을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맞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2절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자, 18장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에서 배 타고 떠나오기 직전입니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일과 여러 가지를 보고하고 교제하고, 그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도에서 봤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3차 전도여행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재정립된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일이 좌절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아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각종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로 작동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 지도로 설명해 줬죠. 어디 가기 전이에요? 구레네 가기 전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똑똑하다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섰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리라 하고 나선 거예요 지금. 자, 먼저 바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 전하는 자로 먼저 나갔다고 그랬죠. 네. 바울이 나가고, 어쩌면 이 아볼로는 후발주자, 또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열심도 있고 성경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근데 본인은 모르죠 이걸? 네. 본인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26절 그가 어디서? 회당에서 어떻게?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줬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까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도 셀 수 없는 교회가,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 부정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1%. 100명 중에 1명. 그 1%가 다 복음을 아는 자예요?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래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1%. 그러면 이스라엘 아까 말했죠? 복음서에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세상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들도 뭘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받지. 예수와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예수와 율법이 섞여버리면 예수와 율법이 섞여버리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듯이 메시아닉 주도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세례 요한까지만 알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 즉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씀 안다고 가르치는 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아볼로.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자. 그죠? 네. 그가 아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뭘 가르치고 있다고? 율법. 그러면 만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면 얘는 이 아볼로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온갖 교회 회당을 다니며 담대히 말하고 다니겠죠? 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자식이에요? 율법의 자식. 지옥 자식.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음. 세례 요한까지만 알면서 지키라 인내하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의 교회도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볼로도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여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이면 초등학문에 머문 자라니까.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하면 그 목이 댕강 잘려서 어디에 올려져요? 소반. 이걸 뭘 상징한다 그랬죠? 율법의 마침.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으심을 듣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죠. 율법이 그치고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거룩하게 순교했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렇게 되면 섞이는 게 되라고.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세례 요한을 순교로 받아들이고 있죠. 순교 아니에요. 그건. 아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소반에 목 잘려 죽은 것은 이것은 비운이 율법의 마침을 의미한다. 요렇게 알아야만 이렇게 보여야만 복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 예수의 복음, 즉 세례 요한의 죽음이 뭔지 율법의 그건 마침이다. 그걸 넘어서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서 일러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으면 명쾌한 거예요. 듣는 순간 깨어나는 거라니까. 그렇구나 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녹하는 거라고. 나를 터치하는 거라니까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 나의 기도여야 돼요. 그죠? 그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나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버렸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 어디예요? 아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바울이 지나간 곳 거기나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베레아, 데살로니가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보낼 테니
이 아볼로를 잘 대접해줘. 그 말은 복음을 또 설명을 잘 해줄 거야. 그 말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니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이 뭐예요? 생명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온전하게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누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까지만 알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서 성경으로서라는 말은 뭐래?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풀어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바다에 생명줄 던지고 있죠? 네. 바다에 빠져가는 자를 건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볼로도 복음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고 뭘 자른 거예요?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를 자른 거.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깨어난 자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율법, 사람의 도 자르고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나는 머리 자르고 예수로만 머리에 쓴 자입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려고. 그러면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가 우리 세상에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말해요? 아니에요. 복음만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를 미련하다, 없다, 약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를 성도의 인내, 성도의 죽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던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네 처소를 예비했다. 그것이 네 눈에 밝히 보이느냐라고 성령이 오늘 내 심령에 똑똑똑 노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또 새롭게 되는 건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된 말씀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이 지치고 힘들고 때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그 예수님이 처소한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